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요, 교회와 사단 사이의 영적 전쟁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끊임없이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지난주 살폈던 말씀의 마지막 대목이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용은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용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죠. 한 마리는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사단을 대리해가지고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두 짐승이 행하는 행동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1세기 교회와 신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붉은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을 보던 사도 요한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표범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뿔이 10개나 달려있고 머리가 7개가 달려있습니다. 머리가 7개 달려있는 표범 보신 적 있으세요? 참 기괴한 짐승입니다. 그 7머리에는요, 왕관이 쓰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매우 강력한 세력임을 짐작하게끔 합니다. 게다가 그 짐승의 발은요, 곰의 발과 같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발로 한번 후려치면 저만치 나라가 떨어집니다. 또 그 입은요, 사자 입과 같아서 한번 물면
뼈도 부서뜨리고 맙니다. 그러한 짐승에게 이 붉은 용 사단이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큰 권세를 이양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에게 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3절과 4절 말씀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짐승에게 머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예,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아주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치명상을 입었다는 말은 뭐죠?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치명상이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다시금 이 짐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붉은 용인 사단이 이 바다에 올라온 이 첫 번째 짐승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미혹함에 넘어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일까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들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이 짐승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주 직설적으로 밝혀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18절 함께 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수를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0, 1, 2, 3, 4 이 숫자들은요,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숫자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에 전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유럽에는 10세기가 되어야 이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역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어도 알파벳에 숫자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로마자로 한번 해보죠. 저도 라틴어를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식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I 아시죠? I는 숫자가 몇일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1입니다. 그러면 V는요? 예, 5입니다. 5. 그러면 X는? 여러분 대단하세요. 12.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M은? 밀레니엄? 1000. 이렇게 알파벳 하나하나에 수적 가치를 부여해요.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따라 한번 해볼래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네로 황제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네론 카사르라고 하거든요. 이 네론 카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합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마트리아에 익숙해 있던 1세기 신자들이 666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아, 네로 황제.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로 황제는요, 교회와 신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네로 황제가 목에 칼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로마 제국 동편 국경과 맞닿아 있는 파르티아로 도망가가지고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권력을 회복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짐승과 이 666을 연관시키기에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그 이미지와 네로 황제의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66으로 상징되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네로 황제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세상 권력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짐승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우선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붉은 용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대요.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42달 하면 머릿속에 그 개념이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42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사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 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모독합니다.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모독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해 왔습니다. 42달 동안 그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사는 이들도 모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사는 이들이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메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7절 함께 봅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색을 달리한 대목을 보십시오. 이 짐승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은 끊임없이 교회와 신자들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종종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12장 말씀을 살피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2날개로 교회를 업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곳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과 그 추종자인 짐승은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8절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짐승에게 굴복해가지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짐승이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바깥들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짐승은요,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는 하늘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게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패배할 수 없어요. 육신은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육신은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짐승의 적대적인 행동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이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경배하도록 이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은 어떨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붉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뿔이 둘이 달린 순양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과 비교할 때에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일도 완전히 달라요. 하는 일.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12절. 함께 봅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메인 사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음받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사제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로마의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이끌었거든요. 그냥 로마 황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넘어서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격시켜 놓았던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짐승 역시요,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3절, 14절 이야기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었습니다. 마치 이 두 증인처럼 이 둘째 짐승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하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이 둘째 짐승은요,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두 증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에 맞았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요,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마에다가 혹은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짐승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이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17절이거든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한때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짐승의 표인 666을 바코드라고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바코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바코드예요. 그래서 리더기로 그 바코드만 읽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단번에 알아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종종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피부, 그 피부 밑에다가 이식할 수 있는 전자칩을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칩에 개인의 고유 정보들을 다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리더기로 그냥 스캔만 하면 정보를 순식간에 읽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카드 분실을 하거나 깜빡깜빡해서 카드를 갖고 다니지 못하는 분이 베리칩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베리칩에 오염이 되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다 이러네요. 저는 지난 주간에 사역자들에게 식사 후에 차를 대접하겠다고 우리 차 마시러 갑시다 이랬어요. 근데 제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어요. 카드를 놓고 온 거예요. 계산을 못했어요. 내가 가자고 해서 주문 다 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요. 이때 베리칩이 있었으면 너무 죽었겠죠. 그죠? 분실하거나 깜빡깜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베리칩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베리칩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서 응급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 기록을 재빨리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나 이 베리칩을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확인했죠.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의 합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는 그것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마트리아임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와 구원받은 신자들을 적대시하는 세상 모든 권력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신자들을 미혹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자답게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틀리면 여러분 어때요? 매우 행복하시죠? 엄청 속상하죠. 미칠 것 같죠. 아는데 틀렸다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들에게 너희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는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부질없는 짓이냐? 절대로 신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자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침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살필 때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4장을 살필 때 또 한 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미 살폈던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찍혔다고 이야기해요? 도장이 찍혔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 이마에 찍힌 도장 보이십니까? 다음 주면 보일 거예요. 다음 주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4장 1절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1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도장으로 찍혀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치 오케이 목장에 낙인이 찍힌 소와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원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암송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권세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사랑의 끈을 끊어놓을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두 짐승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라 하시겠지요. 그 이유가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색을 달리한 부분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보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하수인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올 거라는 걸,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보려고 애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박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자라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존심 짓밟히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사회로부터 심지어 신자들에게조차도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짐승이 그런 사회를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답게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소망을 갖고 꿋꿋하게 신자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신자다움이라는 어렵고 힘든 사명을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며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신자다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멋있고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